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남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느 마을에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부가 찾아와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비를 내는 신부에게 이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신부가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날 신앙도서 몇 권을 우편으로 이 이발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관이 머리를 깎으러 왔습니다. 경찰이 계산을 하려고 하자 이 이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지역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경찰이 너무 고마워서 다음날 땡큐 카드와 함께 도넛 한 박스를 이발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국회의원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이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발사가 국회의원에게 그냥 가십시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국회의원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이 국회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이발소 앞에서 줄을 세워놓고 대기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발사의 그 호의를 마치 자기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국회의원의 이 모습이 오늘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단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가장 복된 선물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뢰받지를 못할까요? 오히려 비난받으며 그렇게 사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입니다. 늘 나의 만족,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단절의 삶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고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나는 도움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고립된 삶, 고립형 삶을 살아갑니다. 당연히 나누어 줄 것도 받을 것도 베풀 것도 없는 그런 메마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관계 단절의 삶을 살아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삶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웃과도 단절되어 있는 그 단절의 벽을 허물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연결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끼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위대한 영성도 흉내낼 수 없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그리고 존귀한 그런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아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관계 단절의 삶, 고립형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늘 내 만족,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거나 또 아무하고도 나눔도 없고 베품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시간을 바울은 투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과 분열이 생겼다는,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미성숙한 그런 삶은 교회 내에서는 분쟁과 분열로 나타납니다. 다 서로가 똑똑한 것 같은데 다 어리석기 때문에,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 바깥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성숙한 교인들, 아니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이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바울은 그 1차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밥이 아닌 저저로 양육했기 때문이다. 젖만 먹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젖과 밥, 이 둘 다는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젖은 먹기 좋은 부드러운 말씀이고, 그리고 밥은 좀 소화시키기 힘든 단단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단단한 말씀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씀만 먹이면서 양육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바울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젖만 먹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루 이틀 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젖만 먹일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젖만 먹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일 수가 없었다. 지금 가더라도 너네들이 밥은 못 먹을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하지만 먹지 않으니, 먹으면 탈이 나니, 그러니 바울이 먹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은 그 성도들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머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류를 보면 1절 말씀에 신령한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spiritual men,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역시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fleshly men 혹은 carnal men,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주로 이 부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육신의 삶,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이처맨입니다. 이 부류는 그야말로 육적인 육의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단단한 말씀의 훈련 그리고 양육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은 본성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늘 위로나 칭찬, 격려, 축복 이런 부드러운 젖만 먹어서는 절대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려면 젖병을 떼야 합니다. 소화시키기 힘든 음식도 내가 먹고 그리고 소화시켜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말씀의 권면을 여러분이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과 절제,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단단한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이 사역하는 텍사스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처치입니다. 아마 오늘도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초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레이크우드 처치는 부담되는 말씀은 먹이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단단한 말씀은 먹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아무나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 누구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말씀만 먹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정의 힘, 또 하나는 번영 신학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죄에 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5년 전에 CNN에서 조엘 오스틴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인터뷰를 한 분이 집요하게 조엘 오스틴에게 질문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조엘 오스틴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당시에 유명한 여러분 미국의 일간지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주요한 신문들이 이 조엘 오스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은 조엘 오스틴 목사가 죄에 대해서 말했다. 여러분, 목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평생 한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여러분 신문에 실린 겁니다. 조엘 오스틴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질문에 답하느라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레이크우드 처치의 말씀은 죄가 없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먹고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먹고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먹고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먹고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부담 없는 젖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화시키기 힘든 밥과 같은 그런 단단한 말씀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초신자라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젖과 같은 말씀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오히려 젖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젖병 떼야 됩니다. 떼야 됩니다. 대신에 단단한 말씀을 내가 직접 먹어야 됩니다. 직접 씹어야 됩니다. 직접 스스로 소화해야 됩니다. 예, 안 되면요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 안 되면은 그만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도 그만할 수 없는 될 때까지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아니 세상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만큼이라도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나를 스쳐가는 사람에게 자그마한 은혜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그리고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변에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주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단단한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신령한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단한 말씀을 달게 먹게 되는 그런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자기인식, 자아인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역자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그 시종, 바로 그 봉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디아코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집사. 이 집사라는 직분이 영어로 디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디아코노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리고 아볼로도 교회 내에서 섬기는 사역자 디아코노이일 뿐이지 너희들이 추종할 수 있는 너희들이 추종하는 그런 당파의 리더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였습니다. 아볼로는요 아주 수사하게 뛰어났습니다.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교양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정말 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파는 소위 말해서 아볼로라면 그냥 아주 요즘 말로 하면 팬덤이 아주 두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생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또 바울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떠나면요 금방 잊혀집니다.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물은 마르고요. 잊었단 말인가 나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인기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당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당파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류는 아마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바울이냐 아볼로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볼로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람만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집니다. 인기가 좀 있으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기가 계속되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께 한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래도 뭔가 좀 나은 게 있으니까, 내가 조금은 은사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자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또 하나는요, 인기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일종의 자기 공명심이 생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인기를 얻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공명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자기의 공명심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겸손한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기를, 인정해 주시기를 이거 말도 안 되네. 이렇게 겸손하게 틀립니다, 제가. 근데 바울은요, 정확하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추종하는 바울, 아볼로, 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낸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지, 종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박연식 목사는 아닌 거. 목회자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안수집사님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교회의 대표 되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바인 사랑의 교회를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고 우리 교회가 규정되거나 설명되거나 그리고 평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설명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것부터 설명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조금 겸손하다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복된 그런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를 보면서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앉아서 몇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잔향조차도 남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나를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복잡한 숨은 그림 찾기입니까?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가 중에 레디 크랩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은 그냥 믿고 읽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아주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강추합니다. 한국어로는 영적 가면을 벗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얼마 전에 새롭게 개정정보 새롭게 번역한 그런 판이 나왔습니다. 예, 꼭 읽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레디 크랩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믿는 그런 30살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살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이 청년에게는 삶에 아주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뜻밖의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5살 때. 이후 줄곧 그렇게 우리 아빠는 내가 5살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2년이 지난 27살 때 오랜만에 만난 사촌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사실을 이 사촌형이 전혀 모르고는 오래전에 있었던 22년 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죽음을 무심코 그냥 언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청년의 어머니가 5살 때, 이 아이가 5살 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벌이다가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버지에게 이혼해달라고 이혼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된, 게다가 이혼 의사를 듣게 된 이 아버지가 이 고통을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밤에 욕실로 가서는 그 욕실에 있는 모든 약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 작은 아이에게, 5살짜리 아이에게 심장마비로 아빠는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청년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원통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의 영혼이 격렬하게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그 분노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의 어머니는 바로 과거의 그 남자, 불륜 상대였던 그 남자와 곧바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그때부터 지금 27, 22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이 의붓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다정하게 불러왔던 겁니다. 22년 동안. 그런데 사실은 그 새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자살로 내몬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충격과 그 공포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들을 기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 마음의 짐을 도대체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그 아픔과 실망과 상처와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그렇게 시달립니다. 사람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자는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성 기피증이 생겼어요. 그렇게 트라우마에, 그리고 그 상처에, 절망에, 공포에,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3년 동안을 어떻게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3년을 발부둥을 쳤습니다.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뭐 술을 마신다든가 뭐 마약을 한다든가 이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은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암송을 대놓고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이걸 잊어야 되니까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온갖 종교적인 방법 열심을 다 동원했지만 3년을 발부둥 쳤지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됐을 때 3년 동안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레리 크랩을 찾아온 겁니다. 레리 크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제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적인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건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고통과 그 처절함과 그 배신과 그 절망과 그 목마름을 그대로 안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진정한 회복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극심한 트라우마를 어떤 것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배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불능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가진 상처가 얼마나 깊든지, 그 배신이 얼마나 날카롭든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깊은 트라우마이든지, 그 목마름과 그 고통과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배신으로 치를 떠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인생의 빼앗김으로, 상실로, 박탈로, 배신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깊이 패여있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어떤 일이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 고통을 없애주시든지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바로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아마 비슷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미움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아무리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심령에 모시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은 누추한 우리 인생을, 미성숙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그분은 기꺼이 끌어안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힘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성숙한 그런 성도로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있어서 충만해서 감출 수가 없는, 그래서 나를 잠시 만나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남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넘기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어떠한 속임수도 쓰지 않고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살리는 인생,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디아코노이,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내 고통을 여러분 해결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복과 능력과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